옛날에 그 가족오락관 지금도 있나요? 제가 TV를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오락관에 허참시 진행하는 거 거기에 전화놀이라고 있습니다. 전화놀이. 음, 앞에 사람 그 제시어가 주어져요. 제시어가 주어지면 이게 안 되는데 왜 그래 이거. 안 돼, 조용히 해. 안 돼. 듣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흐름이 끊기네.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좀. 다시 안 되십니다. 주여. 예, 그냥 합시다. 네, 가족오락관 허참 씨가 진행하는 가족오락관에 보면 전화놀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제시어를 주어지죠. 그럼 그 제시어를 갖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발이다. 신발이라는 제시어가 주어지면 이제 그거를 한 사람만 보고요. 뒷사람들은 이렇게 쭉 일렬로 서가지고 뒷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기억나시죠? 제가 뭐 말씀드리려는지.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신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 제시어를 알려주는 놀이입니다. 근데 그거 빵빵 터지죠? 왜냐면 분명 제시어는 신발인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듣냐면 오징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빵빵 터집니다. 그거. 왜 제가 전화놀이를 설교를 통해서 했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말을 옮길 때 안타깝게도 자기는 팩트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달되고 나서는요 일파만파로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상대방에게 들어갈 때는요 굉장히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자살로까지 몰 수 있는 그런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파로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그런 말이라면요. 그건 훨씬 더 여러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으로 요셉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구원의 예정론과는 다른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명 예정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행하심에 있어 아무나 그냥 오다 가다 걸린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명 예정은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지만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선택에는 창세전 예정을 과감하게 들이대도 괜찮다라고 믿습니다. 사명 예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한과 능력 안에서 미리 수천 년 전에 계획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언어 도단,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정된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예정하셨을까요? 사실 요셉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마태복음 1장 19절 요 정도가 거의 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은지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오늘 제법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되셨습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구원 예정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명 예정은 성경적이라고 그대로 100% 확신합니다. 그런 요셉 역시 수천 년 전에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된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이 한두 줄로 핵심을 딱 하고는 끝납니다. 자,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 그를 들어서 쓰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는 건데요. 요셉이 어떤 특징이 있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선택하고 싶어 하시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입이 무거운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 사람의 약점을 온 천지만방에 까발리지 않을 줄 아는 사람. 나아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여기에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마리아를 자기 약혼녀였던 그 마리아의 잉태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래야 했겠습니까?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알았어요. 그 당시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불쌍했던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약점과 허물,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옮기지 않았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쓰시려 예정하시고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이 가벼운 사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가짜라는 것을,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온 동네 만방에 나 가짜요 라고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동네만방 이곳저곳 다니면서 외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악평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김 집사 이리 와봐. 김전수가 말이야. 막 저를 빗대면 안 되고요. 창정제가 말이야. 뭐 이런 사람이래. 이렇게 말했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지금 그 말을 전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듣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실 줄 아십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줄 아십니까? 앞에서는 고개 끄덕이면서, 창종주가 그랬어? 진짜 나쁜 사람이네, 김집사. 이거 진짜, 진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맞장구 치고 뒤돌아서서 뭐라고 생각할 줄 아십니까? 이 집사가 혹 나 없는 데서 똑같이 창조형제를 욕한 것처럼 나를 욕할 수 있겠네?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겠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집에서 사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반드시 셉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일명 뒷담화라는 것을 즐긴다면 그 사람은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을 또 누군가에게서 저 사람 이러이러대라고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절대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언젠가 여러분은 외톨이가 된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허물과 실수, 약점을 들었을 때, 구체적인 예죠. 저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제가 최근에 가상화폐 하는 것 때문에 구설수가 정말 많은데, 다단계 사기꾼이라는 말부터, 참 많이 마음이 아픈데요. 제 중심은 그게 아닌데, 제 중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가상화폐 시대로 다 바뀝니다. 왜냐, 저는 블록체인을 알거든요. 경제를 알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가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글로벌 행들이 블록체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삼성, LG, 현대, 대형,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모르셔서. 블록체인으로 다 바뀌면요. 온 세상이 지구촌이 지금 대변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블록체인으로. 그것은 곧 전 세계가 가상화폐 시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왜? 짐승의표를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블록체인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짐승의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적으로. 그러나 블록체인으로 모든 세상이 연결되면요. 앞으로 여러분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같은 거 하나로 인증 하나로요. 모든 은행에서 다 로그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짐승의표가 나올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같은 게 다 사라져야지 짐승의 표 받으면 어디 나가서 결제할 수 있고 반대로 어디 나가서 결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동시에 구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찍게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가상화폐 시대로요. 전 세계가 다 바뀌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상화폐로 월급 받을 건데 그러면 지금 저한테 가상화폐 한다고 사기꾼이라고 다단계라고 제 세상 사람 됐다고 제 변질됐다고 목회로 사기치더니 지금 이제 가상화폐 다단계로 사기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가상화폐로 월급 받을 때, 그럼 그때도 가상화폐가 짐승의 표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럴 거예요? 월급 안 받을 거예요? 굶으실 거예요? 굶어 죽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굶어 죽을 자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에서 공부하라고 그러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공부하라고 했다고 저기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이득이? 뭐가 있어요,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래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적어도 여러분 굶지 말라고 쓰레기통 주워서 먹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들 성매매 시키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은 사주지 마시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애처로운 마음에 드린 건데, 그거를 그렇게 사실도 아닌 것을 막 말을 만들어서 전하면 어떡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되도록이면 흥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 아직 덜 다듬어져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어쨌든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허물과 약점을 발견했다면 그거를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약점을 허물을 발견했다고 그거를 막 마치 물 만난 고기가 바닥바닥 뛰듯이 김 권사 이리 와봐. 김 전사가 말이야 뭐. 이 집사 이리 와. 김 전사가 말이야 뭐. 여러분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 돼요. 안타까운 사람 돼요.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가. 그렇게 남의 말 하고 다니면 외톨이가 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이 왜 마리아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을 미친 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그냥 팩트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살을 막 붙여가지고 실례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좀 안 좋은 1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산 이유도 제 차가 코란도였는데 10년 된 코란도였는데 중고 150만 원 주고 샀던 건데 그게 올해부턴가 제가 그때 차를 살 때 올해부턴가 환경부담금 뭐, 뭐 장치를 해야 된대요. 장치를 해야지 서울을 나갈 수 있고 그걸 안 나가면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치를 새로 다는 게 그때 제가 50만 원인가? 그리고 차가 오래돼서 미션인가 뭐가 나와가지고 미션을 가는데 그게 또 한 3, 40만 원이가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 150만 원 주고 산 차를 거의 5, 60만 원 들어가지고 고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이익인가? 생각했을 때 아니더라고. 왜냐면 그 차를 팔면 1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코란도를 팔면. 코란도를 팔면 150만 원을 준대요. 나라에서 무슨 보조금이 나와서. 내가 150만 원 주고 차를 샀어요. 150만 원에 팔 수 있대요. 고치는 것보다 그게 이익일 것 같아서 그 150만 원에 좀 더 못해가지고요. 제가 32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어요. 그것도 150만 원 보조 받았으니까 170만 원 들려서 중고차를 산 거예요. 그게 팩트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고차요. 진짜 하나님이 아세요. 30만 킬로짜리 샀어요. 30만 킬로짜리. 키로수가 30만이 넘었던 차예요. 나 그거 샀어요. 320만 원 주고. 아, 근데 그게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몇 천만의 차를 샀다고.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나요. 그렇게 소문이 나요. 그걸 듣는 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듣는 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렇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 귀한지 모르고 사람 안타까운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 귀한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 불쌍한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아끼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낄 수밖에 없는 쟤는 내가 너무 도와주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조심하면 돼요. 우리의 입을 조심하면 돼요. 꼭 사람을 손으로 때려야 폭력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손으로 맞는 게 훨씬 나아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누가 때려가지고 몸에 멍이 들면 내가 얼만큼 아픈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멍이 사라지면 아 이제 내가 다 나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요. 내 영 어디에 멍이 얼만큼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 나을런지도 모르고요. 언제 어떻게 나았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 멍이 계속 있는지도 몰라요. 영혼에 가하는 폭력이란 말입니다. 말로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말이나 글로 사람 좀 아프게 하지 말아요, 좀.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어린 사람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좀 하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피해준 거 없잖아요. 자,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면, 특히 더 여러분 입이 무거우셔야 돼요. 서로가 앞으로도 제 약점과 허물을 발견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려고 하지. 그걸 그렇게 물 맞는 고기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쟤는 이래, 쟤는 저래. 그럼 안타까운 삶 살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도 현명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시는데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약점과 실수와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뛰쳐나가서 소리치고 그런다면, 막 말 전달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신발까지만 전했다 하지만 뒤에 드는 사람은 그걸 오징어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마지막 때를 전하는 성도라면, 아니, 그걸 떠나서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제는 더 입이 무거우려고, 아니 그거보다도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든 회복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이 무거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앞서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정말 귀히 여길 줄 아는 먼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교 성도들이 전부 다 그리 되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그걸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그걸 잠잠히 품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싶어하는 크리스찬, 쓰고 싶어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영원히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